6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마음 시리즈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또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5월달과 6월달 우리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설교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읽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하지만 6월 한 달 동안 마음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생각이 나세요?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오늘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혹시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좋겠고 안 나도 뭐 괜찮습니다. 첫 번째 주 마음을 단련하라 였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첫 번째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마음을 경영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정렬하다, 배치하다, 이렇게 체계를 세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뭔가 해보지만 결국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을 제어하라 였습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절제와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제라는 정의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봤어요.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마음을 다스리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다스려 보면서 지금 6월 마지막 주인데 7월 달부터 남은 한 해가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떠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첫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구절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역동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똑같아요. 원문이나 한글 성경이나.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가 무엇을 낳을지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루가 무엇을 낳을지, 무엇을 탄생시킬지 너는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오늘 또 어제보다 그 하루 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이틀 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제라고 얘기하죠. 그제, 어제, 오늘. 그러면 내일. 그리고 내일 그 다음 날은요? 모레. 그 다음 날은 글피.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재밌는 사실은 모두 다 우리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한자예요. 뭘까요? 한자로 표현된 게 내일. 내일은 올레자, 날 일자. 내일만 한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내일만 한자로 표현되어 있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 우리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럼 내일이라는 표현도 한자 대신에 우리말로 좀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내일이라는 표현이 한자인데 우리말로도 내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일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내일이라고 하지 말고 하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내일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내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내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 내일도 분명히 중요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내일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내일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보다 오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살아내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을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오늘을 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오늘을 또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제도 충실하게, 어제도 충실하게, 오늘도 충실하게, 내일 또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점을 이어갈 때 점을 찍어요. 또 점을 찍어, 점을 찍고, 점을 찍어, 점이 이어지면 이게 뭐가 돼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점을 찍으면 점이 이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충실한 인생이 되는데, 중간에 점 하나가 대충 살아서 점 하나가 흐지부지 돼요.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흐지부지 되는 점이 있다. 그럼 흐지부지 되는 그 점을 이어간다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될까? 충실한 인생이 아니라 흐지부지 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난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중요한데 이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진짜 긴장하면서 긴장 빡 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뭘 중요하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김흥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흥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나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참 큰 일이요 참 귀한 일로 아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일을 중요한 일로, 가치 있는 일로, 가장 귀한 일로 여기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 은혜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형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 쉬러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쉬러 들어오셨는데 그 동생네 집에서 밤에 와서 샤워하고 잠자리에 누우셨어요.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동생네 집에 와서 잠깐 쉬신다고 오셔서 샤워하시고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셨어요. 가족들 다 발칵, 목회하는 교회 다 발칵.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이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하루아침에 이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내가 이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그냥 당연시 되어 가고 있고 당연히 내 것인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그 날을 충실하게 점을 찍어가면 그 점을 이었을 때에 50년 후, 60년 후 그 점은 충실한 선이 될 것이고 충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충실한 삶을 통해서 충실한 점을 이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같이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악취가 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 PR 시대가 돼서 본인 스스로 자랑하고 본인 스스로 홍보하고 본인 스스로 드러내야만 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다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PR 시대고 요즘의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외인으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결국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척도로 세우고 또 자기를 스스로
기준 삼아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완벽하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본인이 칭찬받고 자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누군가로 하여금 칭찬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칭찬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때, 나 이뻐? 안 이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머리 막 날리면서 계속 칭찬받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그런 경우예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얘기 안 해주니까 계속 옷 입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반지, 다이아 반지 끼고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막 이렇게 계속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말하기 민망하니까 누군가가 자꾸 얘기해 주기 원하는, 여기서는 그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충실한 삶이 되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하라. 이게 뭔가 특정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하루의 삶이 충실한 삶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99%가 아니라 100%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나는 나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그럼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해, 그럼 난 나쁜 사람인가?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즉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 하나를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있었던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고 자신의 뭔가 이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을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내일을 살아가야 되지만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라. 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라. 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 거세게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의 화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노하는 것도 크고 분내는 것도 크다. 지난주에 마음을 제어하라 해서 우리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함께 보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노보다, 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투기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노는요, 상황이 바뀌면 분노가 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이 나거나 막 분노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상황이 바뀌면 풀려요. 근데 투기하는 거는요, 시기와 질투는 상황이 바뀌어도 그 대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더 무서워요. 성경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질투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질투. 근데 질투를 한자로 써보니까 질자와 투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자 부수가 있었어요. 그 한자 부수가 계집녀예요. 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집녀자가 이 질자에도 들어가고 투자에도 들어가더라고. 왜 계집녀를 질투라는 표현에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자분들을 질투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부분들의 이 단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투기하는 마음의 특성, 질투하는 마음의 특성은 이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색함.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예쁘게 준비하고 예쁘게 옷 차려입고 오면 너무 예쁘다 예쁘다 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서서 나보다 덜 예쁜 게,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쁜 것들을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색함, 이게 투기하는 마음이고 이게 투기하는 마음의 특성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없을 거예요. 남자분들만 아멘하고 있네. 없을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색함이 이 투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투기하는 마음, 즉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공동체를 깨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즉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단의 도구가 시기와 질투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소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요. 그때 돌아온 동생에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형, 맏아들이었습니다. 즉 맏아들은 사실 자기는 아버지와 다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훨씬 더 많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자기 것이지만 아버지가 동생에게 해주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동생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잔치 벌리면서 그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이 결국 큰형으로 하여금 망가집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이에요. 모습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형뿐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잖아요. 아벨 것만 받으면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분내면서 결국 동생을 칼로 죽여요. 여기 이 행동의 근원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똑같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살인이 나타나죠. 성경에 여러 경우들이 생기는데 또 하나 보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그의 즉위 기간 거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죽이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왕을 칭찬하기보다 다윗을 더 많이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실 왕의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다고 사울은 거기에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불끓듯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왕이 외적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지키면서 골리앗 장군을 이긴 공신 중의 공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평생의 시간을 사용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죠. 본인만 그렇게 망가졌느냐? 아니에요. 그의 아들마저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비극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투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슬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빠진다는 것은 곧 사단의 함정과 흉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가 안 갖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기와 질투는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속상한데, 그래서 사단이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자꾸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 하나가 바로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하고 사용하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정호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은정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건반을 하는 경현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보컬로 섬기고 있는 효미 집사님에게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저 앞에서 있는 억 집사님, 이제 지난주부터 일렉 기타로 다시 복귀하셨는데 억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가끔 저기 후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목회에 대한 부분들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사도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해줘요. 꼭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목사님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하세요. 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한다고 서로 좋은 거 취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목사님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손병세에게, 한선희에게, 앞에 있는 우리 정호 집사님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권 사장님이 잘하는 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권 사장님이 잘해. 은호 집사님이 이런 건 잘한단 말이야. 나는 안 되는데 왜 저분만 잘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은호 집사님 잘해. 그건 은호의 사명이야.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어. 이건 내 일이야.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올라올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이고 5월달 6월달 잠언을 읽으면서 이미 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힘들거나 아팠던 적이 있었는가 돌아보니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화가 났고 가장 크게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 저쪽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함께 섬겼던 공동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대상으로 리더십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그 컨퍼런스의 대표 역할을 하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해마다 그거를 해오는데 그때 몇 년도 2013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그것을 준비해오는데 올해에는 메인 스피커로 주 강사로 손병세 목사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겠냐고. 내가 그거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뭐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냐?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도 다 오케이, 모든 팀들도 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날짜를 정하고 마지막 최종 결제를 만든 그 순간에 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박사 학위가 없다는 거였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 대신에 그 메인 스피커로 결정된 그분을 보니 내가 아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그분도 박사 학위가 없었어요. 나도 없고 지도 없는데 왜 난 안 되고 거긴 되냐고. 그 순간에 이 속에 훅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 자리 내 자리가 아닌데 왜 내가 왜 이것 갖고 힘들어하지? 그리고 그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것 갖고 내가 그러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알아.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아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 보니까 훅 올라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셀 모임을 할 때에도 세론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힘겹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물론 겉으로는 축하하지. 축하하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 속에 불쑥불쑥 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들지 않아요?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꾸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옆에 있는 분들은 자꾸 되는 걸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박사학위 없다고 강의가 취소되고 결국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마음이 뭐냐? 너 왜 그것 갖고 슬퍼하고 그것 갖고 질투하냐? 내가 너한테 준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왜 그것 갖고 네가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하느냐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것. 그 일이 아니어도 내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 사람과 돈이 있니 없니 비교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은 부장인데 나는 아직 대리라는 거 이거 비교할 필요 없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난 거야. 저 집은 저 집이고 나는 내 집인 거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방점을 찍고 내일 또 찍고 그 다음날 또 찍고 그렇게 해서 그 점이 이어져 가면 우리 인생 자체가 충성된 인생 되지 않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성스럽게 그 점을 찍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올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특별히 오늘 하루의 방점을 찍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썼던 고백,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